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라고요? 영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영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린아이 몇 명도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말씀보다 많은 의문이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어린아이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도 그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불완전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혹은 의존해야지만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 겸손의 경쟁을 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나눴듯이요.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일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헌신하는 사람들도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존경과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휘청거리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자기 의의가 강해서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막 평가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무너지는 그런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신앙이 되었건 삶이 되었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존재하고요. 그게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하여튼간 이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머물기 때문에 문제는 이 안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날 때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나의 잘남을 나의 못남은 어떻게 해요? 감추고요. 타인의 약함은 어떻게 하나요? 들춰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가 돼서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서로 약점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저 다른 사람 공격하고요. 그게 서로 파벌을 이뤄서 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너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영접하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참 받아들이라는 뜻만 있으면은 오늘따라 더 깜빡거리네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같이 있냐면요.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라는 뜻만 있으면 우리는 아마 아유 그래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뭐냐면 환영하다, 환대하다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환영하면서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하며 환대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본에 이러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어요. 아유 제가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이요 제가 못 참겠고요.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요 제가 이거는 도저히 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다고요.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면은 그래요, 교회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하고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환영하면서,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라고요. 이러니 아유, 저는 저런 걸 못 보겠어요.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취향, 내가 친한 사람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로 나의 잘남,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감싸지 못하니까 그래도 신앙 좋은 내가 받아들여줘야지, 이런 나의 잘남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나의 뿌듯함, 내가 저 외면면 저 사람 내가 감싸줬어, 내가 오늘 좀 좋은 일 했네, 이런 뿌듯함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나의 위대함, 나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저것도 못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는 설령 환대한다 하더라도 그 환대가 하루 이틀 잠깐 사이로 끝나버릴 겁니다. 하루는 환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는 환대할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보겠죠.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환대해줬으니 바뀌려나? 이러고 쓱 볼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다음날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다음날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서는 내가 이제 당장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어떤가요? 처음에는 환대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가 않죠. 이거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환대하는데 그 다음에는 환대를 안 합니다. 나의 의 혹은 나의 잘남 혹은 내가 뿌듯함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가 들어가면 한두 번은 환대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환대해도 저 사람 안 바뀌더만, 에이 글러먹은 사람이야 이러고서는 환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갑자기 뭐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만찬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설령 갑자기 뭐 국가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 만찬이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왜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준비된 만찬이니까요. 만약 대통령의 이름으로 불러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통령이 우리 만찬을 초대했어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어디 한 3,000원 주고 먹을 만한 그 잔치국수 위에 고명도 제대로 없는 그냥 시어멀거나 국물에 그 국수 말아가지고 갖다 준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할 겁니다. 설령 그게 진짜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보좌관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누굴 욕해요? 대통령을 욕하죠. 왜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밥 먹으러 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셨듯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듯 예수님이 이 깨닫지 못하는 지자들과 무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듯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듯 똑같이 환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환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 사람의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요. 분명 할 때는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그걸 할 때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고요. 정말 많은 갈등과 슬픔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도 존재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때로는 화도 내시고요. 이들을 위하여 눈물도 짓고요.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요.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웃음과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아파도 힘들어도 그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로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지극히 작은 자를, 저런 문제 있고요, 약점 있고요, 아직도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을 대접하고 힘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누구는 예수님의 몸이고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그리고 주님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설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만약에 정말 지극히 낮은 사람이라, 만약 발톱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의 발톱은 덜 소중합니까? 예수님 발톱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벤치로 발톱을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새끼발가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들의 상황과 상태와 마음과 수준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내가 막 눈물을 흘려도 이들을 사랑하며 보듬겨 안는, 그들을 환영하는 이유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몸이 상처 있고요, 고름나고요, 아픈 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몸이 내가 볼 때 정말 하찮은 몸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우리가 환영하는 거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환대할 때 주님은 그 환대한 것을 잊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환대를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기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도 그들을 사랑하며 환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 잊지 않으실 거고요. 그들을 껴안을 때 그들의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상처 입은 나의 마음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심판의 날, 그날에 와서 모두가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네가 내 상처 입은 몸을 껴안느라 많이 다쳤구나, 고생했다 나의 종아. 네가 상처 입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나의 몸도 껴안아줬구나, 참 고맙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껴안을 때 있는 상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환대할 때 있는 나의 아픔이, 그게 분명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픔도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들을 섬기는 삶, 때로는 저들이 좀 미워도 웃으며 그들을 환대하며 껴안아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